안녕하십니까. 임종석 목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또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지루해 하진 않으셨는가 걱정이 좀 되는데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 격언식으로 쭉 돼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같이 그거에 대한 뭐 저의 짧은 코멘트. 내용을 다 다루려고 그러면 8주 동안 못할 것 같고, 스킵하면서 그냥 제가 오늘도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챕터로는 2챕터입니다. 내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권면. 내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권면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즐거움에 관해서 내적 즐거움. 여러분 내면적인 즐거움이 뭐가 있으실까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고 이 괴로운 세상을 단념해야 한다. 그리하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경멸하는 법을 배우고 내적으로 진행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경멸하고 외부에서 오는 것들, 내적으로 진행되는 일에만 집중하자. 내 마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외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뭐가 올까요? 근심과 걱정과 또 쾌락과 뭐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잘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에 그분 이외의 다른 존재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위하다가 내일이면 등 돌릴지도 모른다. 이 말씀 재밌죠? 다른 사람들 오늘 우리를 위하다가 내일이면 등 돌릴지 모른다. 그들은 바람만큼이나 변화가 심하다. 바람처럼 외부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도 있는데 이게 머리로는 돼요. 그죠? 머리로는 그럼 아멘이지 하는데 현실로는 그게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을 딱 끄는 순간 또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이 떠오르는 것이 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 갭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고상한 것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라. 하늘나라의 고상한 것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늘 묵상의 주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입은 거룩한 상처 속에 거하라.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분이 입은 거룩한 상처, 거룩한 스티그마, 주님의 그 십자가. 왜 상처를 입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상처? 그분의 그 입은 상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채찍에 맞으셨는지,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겪을 때 커다란 위로를 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주는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환난을 겪을 때 커다란 위로를 주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주는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이 불쾌하고 괴로운 것은 스스로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얽매여 있어서 이걸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세상의 것들에 관한 불순한 애착만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도 없다. 세상의 것들에 관한 불순한 애착. 뭔가 욕심에서 다 잉태한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 더 막 무엇인가를 더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 불교에서도 왜 집착이 모든 고행의 시작, 고난의 시작이라고 보잖아요. 집착하는 거.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아니어도 된다. 생각을 해야 돼. 그걸 꼭 갖고 싶은 만큼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랑도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괴롭죠. 사랑을 막 그냥 남녀 간의 사랑에서 막 그런 것들을 집착하는 것만큼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뭐에 대해서 막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물건이든 또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는 마음들이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겸손한 복종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그 내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권면. 두 번째, 겸손한 복종에 관해서 누가 자신의 편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 말라. 내 편이 누구고 네 편이 누구고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라.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알고 그로 인해 비난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보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런 경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 경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렇지, 내 잘못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좀 아프죠. 질책을 당할 때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면 그렇지 하고 또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보다 더 나은 점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성장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도 재밌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보다 더 나은 점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제일 잘났어, 이거는 자기가 성장하지 않는 거야. 내가 제일 잘났어가 아니라 나는 부족해. 저 사람 참 훌륭하네. 다른 사람의 더 나은 점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그 더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할수록 내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 부족해. 내가 제일 잘났어. 이거는 더 이상 자기의 발전이 없는 거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의 평화에 관해서. 마음의 평화. 지금 우리의 내적 삶을 위한 거룩한 권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학식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게 된다. 학식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성마른 사람은 이를 망치고 악한 것을 쉽게 믿지만 차분한 사람은 나쁜 상황일지라도 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성내는 사람,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막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를 망치고 악한 것도 쉽게 믿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급하게 생각하고. 차분한 사람은 그 상황이 아주 안 좋아도 선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전화 위복으로 다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차분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를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자신의 마음이 순수한 사랑이나 겸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살펴보라. 스스로를 책망을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마음이 순수한 사랑이나 겸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살펴보라. 내 마음이 내가 순수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완고하고 문란하고 편협한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자 높이 살 만한 행동이다. 재밌죠? 이런 문란하고 편협한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재능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최고의 평안을 누릴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법을 잘 아는 사람,
인생이 참 어려운 파도죠. 그것을 잘 겪는 법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유능한 선장은 고요한 바다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풍랑 있는 데서 잘 견디는 사람이 인생의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단순함과 순수함에 관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권면. 네 번째, 단순함과 순수한 삶, 뭐가 있을까? 단순함과 순수함, 이 두 날개는 우리를 이 땅의 문제로부터 떠나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두 개의 날개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수해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복잡하고 불순한 복잡하고 이거를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잔머리,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의도는 단순해야 하고 우리의 감정은 순수해야 된다. 여러분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자기의 돌을 닦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내공이 쌓여야 의도가 단순하게 되고 감정이 순수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불리를 따지고 내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마주치는 것이나 살아있는 거울이 될 것이고 거룩한 잠언이 될 것이다.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마주치는 것마다 거울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다 비춰볼 수 있는 거룩한 잠언이 될 것이다. 겉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피조물은 없다. 제가 이거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보잘것없는, 팔이 목이 벌레라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거나 하물며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모든 것 하나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쇠가 불에 들어갈 때 열을 받아 불순물이 달아나고 달구어지듯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소생하고 변화된다. 쇠가 불에 들어가서 막 불순물이 없어지는 그런 금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작은 요구에도 주저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자 할 때 영혼은 냉담해지기 시작한다. 하늘의 작은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주저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자 할 때, 아예 됐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썰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권면 다섯 번째, 인간의 본성과 은총에 관해서. 인간의 본성과 은총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재밌는 말이에요. 본성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은총은 반대로 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상반대. 어디로 가겠어요? 본성이 끌려가면 안 되겠죠. 둘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인간의 본성은 간사하고 때로 잘못 인도하며 함정에 빠뜨린다. 그렇죠? 본성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패가망신하는 거, 패가망신.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너무 많아서 그런 예는. 자, 인간의 본성은 탐욕스럽고 자신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기대한다.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보다도 더 많이, 열을 노력하면 열을 받아야 되는데 100, 1000만을, 그런 일들은 요즘에 많이 있죠. 화천대유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허탈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은 탐욕스러운 것을 또 추구하게 되고 더 많은 복을 기대하고, 본성은 사적 소유를 즐긴다. 그러나 은총은 가난한 이에게 관대하며 작은 것에
만족한다. 예, 은총은 가난한 이에게 관대하고 작은 것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작고 소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동시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더 많은 소유를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본성은 선한 행동을 칭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은총은 선한 일과 개인적인 헌신을 숨기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 이거 잘못 읽으면 뭐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하는 게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인정받기를 인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성은 칭찬받고 선한 행동을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아유 겸손하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자기 성찰에 관해 내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권면. 자, 자기 성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에는 곧장 주목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큰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꼼꼼히 따지지만 우리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만.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주 그냥 막 공격하고 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은 잘못된 삶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질적인 것을 중시한다면 크게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중요한 것도 귀한 것도 수용할 만한 것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위로하고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만이 영혼을 위로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되는 거죠. 가장 큰 위로죠.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우리가 좀 더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투명한 양심의 즐거움에 관해. 투명한 양심. 세상의 칭찬은 수명이 짧고 언제나 슬픔이 뒤따른다. 이게 참 재밌어요. 세상의 칭찬은 수명이 짧고 언제나 슬픔이 뒤따르죠. 왜 슬픔이 뒤따를까요? 칭찬 끝에 잘 되는 것보다도 칭찬 끝에 뭔가 좀 안 되는 일들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영광은 그의 양심에 있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다. 명성을 추구하고 평판을 중시하는 사람은 하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명성과 평판을 중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명성과 평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칭찬받고 있다고 해서 더 잘난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비난받는다고 해서 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난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안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자신은 자신일 뿐이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죠? 나는 나다.
이걸 오해하면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가 아니라 나 자신의 존귀함,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다 잘 되돌아보라는 거죠. 예.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 누군가 자신에 대해 하는 말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이죠.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막 흔들리죠. 안 돼. 그러면 두려워하고. 일로 가. 그러면 절로 가니까 귀가 얇다 그러죠. 그게 영성과 관계에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올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 사람의 행동을 살피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평가하신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은 행동을 살피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평가하신다. 그죠? 사람은 어떤 그 행동,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 왜 그랬을까? 이거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8번째,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행복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죠. 행복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법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대단히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때의 그 행복감이 진정한 행복감이다. 참 여러분들 이런 행복감을 우리가 다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것이다. 재밌는 얘기예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맞이하면 영원한 평안을,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과 친구가 되라. 세상 친구가 모두 떠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실 것이다. 세상 친구가 다 떠나가더라도. 세상 친구는 떠나갑니다. 사람 좋아하는 거 좋지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만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그 마음이 딱 가슴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언젠가는 모든 사람과 넘겨야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언젠가는 모든 사람과 이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간에 언제나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으라. 그분의 성실함을 신뢰하라. 다른 모든 사람이 돕지 못할 때 오직 그분만이 도우실 수 있다.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고요. 그 현상과 상황과 모든 것들 사람이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다 사람은 이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예수님을 찾으면 분명히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실 것이다.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을 찾으면 오직 자신만 만나게 되고 그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을 찾으면 내가 뭘 해야지.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힘 거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적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더 큰 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그런 의미죠. 자, 내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권면 9번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없는 삶은 시들어버린 정원과 같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시들어버린 정원과 같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그분이 계시면 천국, 안 계시면 지옥이다. 예, 그분이 계시면 천국이요, 안 계시면 지옥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가난하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 부요하다. 가난의 정의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는 것이 가난인 거예요. 부요함의 정의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이, 돈 많으면 부요하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돈이 기준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그렇게 이야기 않죠. 부요함과 가난의 정의는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느냐, 주님과 내가 친밀하느냐, 주님과 멀어져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난과 부요함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막역하게 지내려면 예술가만큼이나 조심스럽게 기술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좀 번역상 좀 어색한데, 예술가만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 주님과 막역하게 아주 친밀하게 지내려면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술가와 같은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화평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겸손하고 화평하는 것. 헌신적이 되고 말을 삼가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 네 가지네요. 겸손하고 화평하고 헌신적이 되고 말을 삼가하는 것. 오늘의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셋째 주의 키워드 뭐라고요? 겸손하고 화평하고 헌신적이 되고 말을 삼가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고요? 겸손할 때, 화평할 때, 내가 헌신적이라는 게 뭐야? 먼저 내가 하는 거죠. 먼저 내가 나가서, 먼저 내가 막 희생하고, 내가 먼저 막 치우고, 막 이러는 게 헌신이죠. 내 순서대로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죠. 순서대로 하는 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 차례도 아닌데, 내가 할게요 하고서 하는 것이 그게 헌신이죠. 그리고 말을 삼가라. 여기서 말을 삼가라는 게 벙어리처럼 있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축복하고 복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오늘 키워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 쓰는 거예요. 겸손하고 화평하고 헌신적이고 말을 삼가라. 좀 길지만 다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친구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으뜸되는 벗이 되지 않으면 슬픔과 외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죠?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벗이 으뜸이 되는 벗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슬픔과 외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서 그런 위로를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살다가 실망스럽고 유쾌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와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라. 거의 뭐 성경 구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라. 할 수 있도록 하라. 살다가 실망스럽고 유쾌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오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위로를 찾는 것에 관해,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릴 때만 행복하고 충실하다면 과연 이것을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충실하면, 안 될 때는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건 뿌리 깊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잘 될 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위로의 순간이 지나면 다른 길목에 반드시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위로의 순간이 지나면 다른 길목에 반드시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일시적으로 행복감이 사라진다고 해서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말라. 겸손과 인내로 훨씬 더 큰 위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일시적으로 행복감이 사라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지나가는 시간들이다. 반드시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파도처럼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잘 견디는 사람을 위로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한 행동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탄은 잠자는 법이 없고 사람의 육체는 무척 왕성하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탄은 잠자는 법이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왕성해서 실수하기가 쉽죠. 그런즉 부단히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적은 쉬는 법이 없다. 적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11번째.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1번째. 은총에 감사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위로보다는 인내에, 즐거움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언제나 영적인 즐거움과 위로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즐거움과 위로를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영적인 즐거움과 위로를 누릴 수 있다면 이걸 누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위로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능가한다. 영적인 위로는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즐거움을 뛰어넘는 영적인 위로와 즐거움의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위로보다는 인내, 즐거움보다는 십자가를 지른 일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가장 높은 자리가 주어질 것이다. 낮은 자리. 높은 위치는 견고한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높은 위치에 가려면 낮은 자리에서 다져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그러면 올라갈 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확 올라가 버리면 급하게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잘 다져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가장 낮추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자리,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게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도 볼품없는 게 없다. 그분이 고통과 슬픔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참 이 말씀이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고통과 슬픔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도 볼품없는 게 없어요. 그 어떤 것이 뭐예요? 고통과 슬픔을 주셔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길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 고통과 슬픔까지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고통과 슬픔을 주신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번째 주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제목이 멋있어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드물다.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은 싫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위로를 원하지만 몇 안 되는 이들만이 고난을 소망할 뿐이다. 누구나가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죠?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기적에 감명받지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이 문제를 겪지 않는 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겪기 전까지는 사랑하는데 문제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고 심지어 잠시 그들을 떠나기라도 하시면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어느새 낙심하고 만다. 주님이 복을 주실 때는 할렐루야 주님 좋습니다 하지만 잠시 주님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언제 그냥 그랬다는 듯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그토록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다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순수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13번째,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에 관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다. 십자가에는 적으로부터의 보호가 있고 십자가에는 정신적인 건강이 있다. 십자가에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십자가에는 덕의 극치가 있다. 십자가에는 완벽한 거룩함의 완성이 있다. 그런즉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또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고통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의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고통이 필수라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죠?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신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시련이든 간에 반드시 느낄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안에서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느 곳에서나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멀리 달아나도 숨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과 함께 가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 십자가 역시 그 사람을 질 것이다. 이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참 멋있기도 하고 이해가 될똥말똥. 그죠? 십자가를 팽개치면 또 다른 십자가와 만나게 된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양해지는 거 내가 십자가에 올라타서 십자가와 함께 가나가는 거죠. 그것은 이전 것보다 더욱 무거울 것이다.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아유 하고 도망가면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자신이 성령을 통해 성장하면 할수록 십자가는 더욱 무거워진다. 성령을 통해 성장하면 십자가는 가벼워져야 될 텐데 십자가 왜 더 무거워질까? 이는 유형의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그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비례해서 더 그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고민이, 세상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주님을 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것들이, 더 큰 고민들이 다가오는 거죠. 저도 노예를 알고 총회를 알면 알수록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더 큰 기도를 하게 되는 거.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교회,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교회,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하고 충실한 종처럼 용기 있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라. 그분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고난을 감사히 받으라. 여러분, 고통을 감사히 받으라. 고통을 참 감사히 받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고통을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곳에서 자신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역경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니다. 역경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역경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드디어 우리는 격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고난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리스도도 분명히 그 방법을 따르셨을 것이다. 고난보다 좋은 것,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말씀을 막 정신없이 제가 읽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시 한번 좀 하나하나 좀 보시고, 책 있으신 분들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몇 개의 문장을 이렇게 발췌를 했지만 발췌하지 않은 문장 중에서도 아주 좋은 문장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더 정말 깊어지고, 오늘은 내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권면, 우리 내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목들부터 다시 한번 쭉 살피시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키워드는 제가 아까 중간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열심히 잘 적어서 이번에는 다 키워드도 열심히 처음부터까지 보셔야 되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